아니었고 산지는 얼마 안 됐지만 원장님이 특송하시는 건 대출청이야.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이 시간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빈 자리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성산에 불러주시고 귀한 성회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과 계획이 계셔서 귀한 성회를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오시어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원하오고 간구하옵나이다. 내 말에 연약한 종 부족한 것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온전히 성령님이 장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연생명의 말씀만 기억하게 하사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지금은 성령 못 받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초신자가 아니고는 거의 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시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었던 성령이 이른 비였다면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늦은 비의 성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지금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과학만능의 시대다, 최첨단의 시대다, 아니면 물질만능의 시대다. 또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고양이 새끼가 시장에 나오면 말세인 줄 알아라. 강아지 새끼가 시장에 나오면 그때가 말세인 줄 알아라.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성령이지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차고 넘치는 역사 속에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번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어원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을 보니 바람 또는 숨 또는 생명 또는 영 또는 입김 또는 정신 또는 생기라는 단어들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또 소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성령은 또한 주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혜사 성령,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영,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 성육신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부산에 함께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서도 역사하고 미국에서도 역사하고 아프리카에서 역사하고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이러한 영을 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몇 군데를 좀 근거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출교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칭찬하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진짜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에 틀림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했더라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역사를 아무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해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너 사람 볼 줄 안다. 그래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동문서답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난다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 불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리고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또 한 말씀 더 하시는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의 예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금생의 축복이요 내세의 영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성령의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한 가슴의 아픔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성령 받아야 될 필요성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북세계에서는 막 불받아라 이게 유행이었었잖아요. 그죠? 불받아라. 아마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만 붙는다면 내가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불이 안 붙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직 공개의 석상에 나타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를 잡아 죽여서 순교당했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여서 순교시켰지. 예수님마저도 그모진 십자가에 가장 최고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정황 속에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는 걸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방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 떨고 불안에 떨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평안의 축복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평화 할렐루야. 그리고 과거 24년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오늘 듣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권고하신 말씀이에요.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물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동안에는요 병자를 고쳐내 보내시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귀신 들리는 사람을 내쫓아주고 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연후에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 내가 고쳤다고 예수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고 나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보는 게 확실해. 듣는 게 확실해. 하나님이 확실히 사신 것을 깨달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면 확실히 자기 자신이 믿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증인이 될 수 있다.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야 내 증인이 좀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요엘 선지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받아야 할 필요성, 성령 좀 받으라고. 주님이 이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왔습니다. 에베소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던 장소인고 하니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어요. 이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의 박사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성령에 관한 누구도 그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 지역에 내려와서 바울 사도가 거리를 걷다가 믿는 사람처럼 보였든지 느껴졌든지 성령이 깨닫게 하셨든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내랴.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가르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며 12사람쯤 되었다. 믿을 때 성령 받고 믿는 사람과 성령 받지 않고 믿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국 가는 건 같을지 몰라요. 오토바이를 탈 때 키를 갖다가 탁 놓으면 시동이 걸리는 경우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뒤에서 막 두세 명이 밀어가지고 시동이 걸려가는 경우라고 비유해 볼까요? 성령 받고 출발하는 사람, 예수 믿다가 성령 받는 사람,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성령을 주셔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한 번 받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샘물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샘물은 흘러 넘쳐서 지역을 적시게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성령이 차고 넘치는, 주님이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 일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성경에 보세요. 모세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입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입었다. 다윗 선지자 사사들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때 시대마다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전도도 하고, 성령 받고 나서 기도도 하고, 성령 받고 나서 찬송도 하고, 성령 받고 나서 설교도 하고, 성령 받고 나서 봉사도 하고, 성령 받고 나서 헌신도 하고. 18세기 영국 사회가 암울했습니다. 피폐했습니다. 탄광에 있는 사람들 고생이 많이 아니었고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과 그리고 노숙자들과
도박꾼들로 넘쳐나는 영국 사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과거의 영국인들을 가리켜서 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다의 도적들.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강력의 창설자 이 목사님은 원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 아버지는 성공회의 목사님인데 아들 되는 요한 웨슬레는 어딜 나왔는고 하니 명문대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제가 지역을 잃어버렸는데 그쪽에 가서 미국 쪽에 가서 1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1년 동안 죽다고 죽도록 선교를 했는데 한 영혼도 구원을 못했어요. 자, 목사님의 아들이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어요. 명문이죠.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1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한 영혼을 구원을 못해요. 코가 빠져서 돌아오는 게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설상가상으로 풍랑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막 죽을까봐 두려워서 배에 나무를 붙들고 벌벌 떨면서 쪼그리고 앉아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갑판 위에 몇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께 됐나니 은혜로다.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야, 요한 웨슬리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꼴이냐. 나는 명색이 목사고 선교사인데 나갔다가 저 실패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이 죽음 앞에 풍랑 앞에 태풍 앞에 바다에 빠져 죽기 직전에 찬송을 하다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쫓아가서 물었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 죽음 앞에서 이 풍랑 앞에서 이 태풍 앞에서 이 파도 앞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천국 가니 찬송이요. 할렐루야. 여기서 살려주시면 간증거리가 나오니 찬송이요. 아멘.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풍랑 속에서도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수요일날 3일 예배 날이었는데 그 시골 에본이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모실 만한 형편이 못 돼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어떤 평신도 한 사람이 로마서 서문, 본문도 아니에요.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불을 받았어요. 요한 웨슬리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강단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성공회에서 보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그 요한 웨슬리를 성공회에서 출교시켰어요. 목사직을 탈퇴시켰어요. 강단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니까 요한 웨슬리가 밖에 나가 길거리에서 사과상자 있지, 그걸 갖다 놓고 강단으로 삼고 거기서 막 설교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서도 또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막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든지 세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커피숍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커피숍. 그죠? 우리 목사님들은 은혜가 많으셔서 커피숍도 안 가시고 세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었는데 요한유스를 가가지고 한 번 설교고 지나가면 술집이 장사가면서 문을 닫아요. 그래서 18세기에 암울했던 영국 사회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돼서 젠틀맨 신사의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다시 늦은 비의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임해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 사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게 될 때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잿더미에 세워진 나라. 일제 36년 안 뺏긴 게 뭐가 있어요? 이름 뺏겼지 성 뺏겼지 조알 있잖아. 조 그것까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다 수탈해 갔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오늘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의 바다에 우뚝 서게 되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돌아보아도 밤에 십자가 불이 빨갛게 그렇게 많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터키를 3번 다녀왔지만서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7교회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 선교했는데 지금 거기 가보니 교회는 하나도 없어. 조그마한 마을 동네 대가구만 있는데도 블루모스크 이란의 해교 사원이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주님 명령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능력이 힘입으실 때까지 부르짖고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증인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드렸는데 말씀을 성령 받고 나서 내 증인돼. 혹시 우리 원장님 영진홍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뭐 드라마틱하게요. 예수 믿는 과정이 저도 한번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충청남도 소산군 부성면 지사에는 아니고 하여튼 부성면까지는 알아요. 거기에 절간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절간은 임주지가 주지로 있는 절간이었는데 대처 스님이 신고하는 절간이었어요. 대처 스님은 결혼하고 아들, 딸을 낳고 비구 성은 결혼 안 하고 돌을 닦고 그런. 근데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옆에 있는 짝꿍이 하필이면은 그 주지 스님 임주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되면 심심하니까 어디로 놀다가 절간에 올라가서 노는 거지. 빙글빙글 돌면서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하루는 그 임주지가 딱 얼굴을 보더니 너 이름이 뭐냐? 예, 저 명진홍인데요. 그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 아무 날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딱 이 6.6과 이걸 짚어보더니 너는 평생의 사주팔자가 중길해먹을 팔자다. 그러니 이 절간에다가 이름을 달아라! 그래서 파악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 깎고 그 절간에다 이제 연구를 배우고 수도를 합니다. 거기서 자라면서 청년이 돼보니까요, 중질도 서울중이 삐까뻔쩍하고 값어치가 나가고 진도는 유명하지 시골중질 해봐야 불자들이 보리쌀이나 조선머리에 이고 오는 거 그거 없이 전건데 거기서 못하겠더래. 근데 중도요 목소리가 좋아야 유명해진대요. 연구를 할 때, 먹닥치면 연구를 할 때. 그건 얘기요. 그 다음에 이 6.6가 이걸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럼 아주 인기 짱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자기도 시골중이 싫어서 서울 후암동으로 올라와가지고 암자 하나를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목닥을 두드리면서 중지를 하고 있는데, 소문에 소문이 나는데요. 밝기 그 돈 위에 사람이 끊어지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갈기로 돈을 긁는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막 돈이 들어오고 가만히는 막 봐.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이 우상 숭배고 엉뚱한 짓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루아침에 계곡장도 없이 그 절간을 때려부시는 거예요. 구청에서 와가지고 그 전두환 대통령께 저거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무허가 건물이었을 그래서 불광동에다가 새로 짓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 이제 좁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지으려고 신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교회가 아니지 제가 교회라고 하는데 절간 지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는데 자 보세요. 절간을 때려보셨는데도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몸을 때려부시는데 신음 앓기를 시작하는데 약이 없어. 그동안 벌어둔 돈,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을지병원, 원자력병원,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쫓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죽었다고 목닥대가리 부러져라 번 돈을 다 없앤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죽으면 자기가 객사하거든. 안 되겠다. 내 고향에 가서 선산이라도 묻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에메랄드를 타고 부속으로 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형님이 전도사였었대. 할렐루야. 이분도 전사가 될래서 된 게 아니라 6.25 전쟁 때 방관 하시면 바뀌었잖아요. 적군과 아군이. 근데 밤에 보초를 쓰다가 습단이 신경통이 걸렸어. 이 쓰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하는데 어떤 그 군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라고 기도를 해주니까 습단의 신경통이 딱 나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신앙이 좋고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돼서 집에 있는데 동생이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죽으러 왔잖아. 아침 저녁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동생 앞에서. 동생은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저 형은 뭐하는 짓인지 미친 짓이라고 이제 막 비판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호전되기를 시작하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아침저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한 3개월 되니까 이 양반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싹 돌아오는 거니? 아니, 내가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치지 못하고, 형님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죽을 병을 고쳐? 그래서 형님 보고 한 말이 무슨 말이야? 저도 한번 교회 구경 가볼까요? 그 말 한마디에 딱 옳게 되는 거지. 그런데요, 병을 낫고 보니까 자꾸 신도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언론하고 절간 지차고. 근데 형님은 안 된다는 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직 몸도 시원찮고 쾌차하지 않으니 좀 더 있어라. 형님, 저는 교회에 간다고는 했지만 구경 간다고 그러지 다른 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들어갔는데 처음 왔으니까 또 소개한다고 또 일어서라고 할까요? 손 좀 들어보라고 할까요? 목사님, 손을 못 들게 하는 귀신. 머리 깎으면 중이지. 중을 못 봤나? 왜 자기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연 설교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 뭐라고 소개해 얘기하는 거지? 응? 미륵보살도 그거 한다. 비판이 나가 한적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오지 않는 거. 그래서 형한테 그랬대. 형님, 저는요 생리도 안 맞고 도저히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그거 다 보살들도 다 하고 앉았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계시를 받았든지 기도에서 영감을 받았더니 형님이 야 100일 동안만 교회에 나가자. 100일 동안 나가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때 올라가. 그때 올라가도 늦지 않을 터이니.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울먹 겨자 먹기로 100일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100일을 기다리면서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하는데 진짜 죽을 맛이죠. 이야, 100일이 다 돼가지고 끝날 때쯤 됐는데 그 마지막 주간에 왜 해필 교회에서 또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한다니까 딱 교회에 딱 앉혀놨는데 뒤에 어떤 처녀가 앉았는데요, 막 도나무통만 헬리급 여자가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명진원에 따발총을 쏘는데 반항기적으로 막 해내는데 그 총을 누가 맞느니? 자기가 맞았는데 그때 성령이 이랬어요.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밖에 나오는데 이쪽 발을 디디니까 구름 위를 밟는 것 같고 이쪽 발을 디디니까 구름 위를 밟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체험도 했는데 예수를 좀 이제 바로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게 번역을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안 맞잖아요. 장단도 안 맞고 짝도 안 맞고 목닥치듯 장단 맞춰가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 그런 게 되느냐고. 안 되지.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도 좀 쉬운 것이 신약 성경이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집에 와서 마태복음을 딱 펼치니까 닦고 아니 하나님의 경전이라는 성경책이 어떻게 애 낳는 산부인과 기록인가 애 낳는 것만 다 써놨어. 그럼 다시 찾아갔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경전인 성경이 왜 애 낳는 것만 다 써놨어요? 세상에 이런 경전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 성경은 신학교에 가서 4년, 5년, 6년, 7년을 배워도 다 못 배우는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 듣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가는 데마다 종교를 비교하면서 내가 전과자야 그러면서 불자들을 많이 돌아오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시대가 급하면 무당을 불러서 전도사 만든다니까. 보세요. 중 불러서 목사 만들고 절간 불러서 교회 만들고 하나님 때가 얼마나 급하신지. 할렐루야. 여기 너무 좋아 아주. 증인이 되게 하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달라. 성령 주심을 내 증인 되라고. 할렐루야. 저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원장님 내가 못 따라가. 수준이 높으셔.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 씨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가을만 되면 신음 알아. 그랬다가 그 이듬해 3, 4월 돼서 일철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 또 깨독깨독해. 그걸 가리켜서 소위 시골 말로 소개피라고 그러대요. 오늘 말은 우장병이지. 이걸 해마다 하시는데 한 번은 저녁에 꿈을 꾸는데 문 앞에 시커먼 사람이 서가지고서는 4월달이면 탁방날이라고 그러더래요. 탁방이 뭐예요? 결정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4월달 되면 죽겠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정리하고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 4월달이 딱 돼서 이제는 다 됐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전도를 하러 왔어. 할렐루야. 자, 해마다 고생하신다는 소리 들었어요. 같은 동네, 시골 동네 조그마니까. 여태까지 고생하고 이약지약 다해봐도 안 들었으니까 이제 교회 한번 가고 예수는 한번 믿어보시지요. 그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잖아요. 혼절. 교회 한번 가보죠.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셨는데 병이 낫까요 안 낫까요? 안 낫으면 이가지 못하잖아요. 낯선 있게 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머니 치마꼬리 붙들고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교회 학교 반을 맡았는데 성경 암송 잘한다고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 얼마나 좋았던지 그 재미에 교회를 갔다니까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쯤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3일째 되는 날 딱 공부가 끝나고 교회 여성교회 잠깐 모임 있다고 어머니는 떨어졌고 저만 혼자 집에 왔어요.
집에 오는데 앉아서 한번 그려보세요. 시골 전형적인 집이 바깥 마당이 있고 쌍인문이 있고 안마당이 있고 토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안방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바깥마당 지나서 쌍인문 들어와가지고 안마당 거쳐 토방에 딱 들어섰는데 돌아서고 싶어. 마음이. 그래 돌아섰죠. 그랬더니 저 하늘에서 보름달 같은 불덩어리가 탁 내려오더니 제 가슴 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울다 안 돼서 토방으로 올라가서 마루로 올라가서 방문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단스 그 입을 얹었는데 거기다가 팔베개 하고 2시간 3시간 우는 것 같아. 시끌cu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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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rbherr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찬송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교회 학교 다녔으니까. 근데 방언으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방언. 그리고 내 영혼이 정리도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 아멘. 그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걸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저는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키가 큽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지식이 많아 똑똑합니까? 돈이 많아 거부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충청남도 소산군 해리면 석포리 정지영 씨가 AB지구 막을 그 마을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해변 마을이 우상숭배가 가득하잖아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저 최전도사 거기 가서 성공 못해. 잘못 들어갔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목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들어가서 보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잖아요. 동네가 사계부락을 품고 있었는데 사계부락에다가 이제 저쪽 신정리 쪽에도 있었으니까 한 8개부락 되는데 그 사계부락 교회가 앉아있는 동네는 90%가 예수를 믿었어요. 시골교회에서 보세요. 한 속에 15가게 가정에서 20가정을 8속 내지 9속으로 나누게 되면은 한 가정에 3명씩만 잡는다고 해도 300명이 넘잖아요. 그 시골 동네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거기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다른 데 뭐 볼 일 없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개척할 때도 얼마나 힘들는지 아세요? 솔나무밭을 샀어요. 길 옆에 200평 그것도 대종으로. 근데 거기
속장님 한 분이 이장님하고 좀 이렇게 집안이라는 게 두 분이 만나가지고 속삭속삭 하더니 살림 훼손 허가도 안 냈어. 그리고 밤중에 동네 사람 동원해가지고 다 펴버렸어. 그리고 그 옆에는 솔밭에다가 다 감춰놓고 그 이튿날 도자들이 돼서 밀어버렸어. 지금 같은 어림도 없죠, 원장님. 신고 들어가거나 허가 안 내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또 뭘 합니까, 초고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동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경운기 갖고 스스로 나와서 해미 20리까지 가가지고서 자갈 실어 오지요, 모래 실어 오지요, 차려 세미트 실어 오지요, 벽돌 실어 오지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 구원하신다니까. 하나님 일 시키시려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훈련시키시고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숨어있는 우리가 모르는 분명한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들어서 요한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 때에 한번 멋있게 쓰임받고 세계의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우뚝 세우기 위해 초석이 되는 우리 송추반석교회와 기도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을 주시느냐? 승리하게 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시대는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이면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시대인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정복했어. 이제 우주까지 정복해가지고 정거장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바댜서에 있는 말씀 보면 네가 하늘에 올라가 장막을 칠지어도 거기서 끄집어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정복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귀신은 정복을 못해. 귀신은 정복을 못해. 사람이 이게 영적 싸움인데 귀신은 절대 정복을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정복하셨어요. 아멘. 나와라! 그러면 그 귀신이 쫓겨 나왔어요. 쫓겨 나갔어요. 그 다음에 자연은 절대 정복을 못해. 재난 막아낼 수 있어요? 풍랑 막아낼 수 있어요? 한재 막아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일어난 사건들 막아낼 수 있어요? 절대로 이건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바다야 풍랑아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풍랑이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정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질병은 정복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세계가 그런데 이거 정복하면 또 다른 병이 찾아와요. 이름 모를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고혈압 다음에는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린아이들도 다루는 거가 있어요. 질병은 정복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보내셨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마음만 잡수신다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음은 정복이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찌감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귀신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이요, 마이너스 같으나 플러스요, 적자 인생 같으나 흑자 인생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넘치는 복으로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책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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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뭐 생명나무 과일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의 기둥이 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힘들을 주입사 터인데 거기에 새 이름이 생기는데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이기는 자는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다. 이겨라. 여러분, 나는요 암만 능력 있어도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실패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 승리하신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어지고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북한이 자꾸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데 하나님 다윗의 물맷돌 다윗의 물맷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진 그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전쟁도 막아주세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아까 드린 말씀처럼 보혜사, 지금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위험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주변에 사건 사고가 하나도 끊임없이 나고 있잖아요. 오염,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위태한 것 면케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강을 건너듯이 붙들어 건너뛰기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주님 손을 붙잡으면 약할 때 이거 놓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면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은혜 주시고, 지금 은혜 받아야 살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지금 완전히 갈라놓는 시대예요. 갈라놓는 시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시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갈라. 이번에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수수 떨어지는 거 보세요. 쭉정이들 날아가는 거 보세요. 알곡은 더욱 주님 앞에 달려들고 저 시골에서 농사 지어봤지만 어렸을 때 퀴즈 해보셨어요? 오, 잘하네. 아니, 원장님도 퀴즈라면은 쭉정이는 나가요, 들어와요? 쭉정이는 나가. 근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고백했던 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 기도원 안으로, 기도원 안으로 들어와야 살지. 할렐루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이 3년 동안 코로나 사건 때문에 다른 교단 다 제껴놓고 장로 교단에서만 35만 명의 성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해보시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믿는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방언도 하는 것 같고 능력도 받은 것 같은데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회개와 희망, 그리고 막 한경진 목사님이 어떠니, 조용기 목사님이 어떠니, 뭐 김준건 목사님이 어떠니 비판하고 절개 진짜 건방져. 그런데 진짜 나가서 개척해 보고 부닥쳐 보고 일을 해보면 그때서 거꾸로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면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경이 그랬잖아요. 지혜의 열매, 지식의 열매, 연분별의 열매, 이게 지적 은사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능력 행함의 열매, 병 고침의 열매, 의지적 은사의 열매, 예언의 열매, 방언의 열매, 통역의 열매, 정적인 은사의 열매. 요거의 외적인 열매라면, 내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서 2시 23절 잘 아시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많아지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반석교회를 보니 거기 드나드는 성도들을 보니 목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빗나갔습니다만 목회자들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패가져요. 근데 연세가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는 뭐로 평가하느냐? 자식들. 그 목회 성공 실패의 기준을 자녀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거나 중년 목회자가 지나서 노년 목회로 들어가게 될 때는 자녀들이 어느 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잘 되는가, 그러면 그 부모의 목사님들은 목회를 성공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 본인은 엄청 고생해. 개척해요. 성도도 하나둘 놓고 세너 명 놓고서는 그렇게 눈물로 맨날 살면서 그런데 자녀들은 다 잘 돼. 하나님이 책임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열매로 나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되, 그건 오직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이니
언제라도 여기는 막 성령 불이 이글이글 타올라서 생장작도 생솔까지도 아멘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리고 새 사람 만들어 하나님이 이 일에 동참하는 축복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